오늘은 산티아고 5번째 메시지 유혹을 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가졌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동네 어부였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 살았는데 늘 개울에 가서 살다 보니까 얼굴이 새카맣게 타고 또 물고기를 하도 잡아와 가지고 집에 놓다 보니까 어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잡아온 물고기를 키울 수 있도록 커다란 유리 어항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잡아온 물고기를 그 이제 붕어 뭐 이런 것들을 그 어항에 놓고 키웠는데요. 그 당시에는 물고기 사료가 제대로 없어서 이제 밥알을 가지고 그 물고기를 키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통통했던 붕어들이 이제 점점 더 말라서 뭐 피레미처럼 되어가는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그 어항에서 물고기를 키우면서 좀 이렇게 한 가지 가졌던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실핀으로 낚시 바늘을 만들어서 밥알을 끼워 가지고 이제 낚시하는 것이 이제 어렸을 때 그 어항에서 놀았던 제 취미입니다. 실핀을 낚싯바늘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밥알을 끼우고 그 어항에 이렇게 가라앉혀 두면 물고기들이 한동안 경계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밥알을 덥석 물게 됩니다. 근데 그 밥알을 덥석 물게 되는 그 시점이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먹이를 주기 이전에 그 밥알을 내려야지만 그 물고기들이 반응을 합니다. 밥알을 먹이로 이미 주고 난 후에 그 실핀에다가 밥알을 끼워서 물고기를 유혹하면 물고기들은 웬만해서는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가 고플 때쯤 그 밥알을 내리면 여지없이 붕어들이 이제 걸려 올라옵니다. 그 일들을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하면서요, 제가 이제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게 많은 생각을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했습니다. 물고기가 왜 밥알을 덥석 물을까? 그건 밥알 자체 그 미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배고픔, 내면의 그 무엇인가 결핍을 채우기 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물고기는 밥알을 덥석 물게 되는 거예요. 참 묘한 거는 먹이를 충분하게 먹은 그 붕어에게는 아무리 밥알을 내려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밥알을 어떻게 무나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실핀을 가지고 그 물고기 입 주변에 어정어정하면 그 물고기들이 이제 충청도 물고기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난 대시오, 뭐 이렇게 괜찮아요, 이젠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걸 보면서 미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미끼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미끼를 먹고자 하는 대상인 내 안에 있는 결핍이나 욕망 때문에 그 미끼를 덥석 물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그 야고보서의 말씀, 그러니까 산티아고 메시지에 해당되는 이 메시지가 바로 이 유혹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산티아고 목사님이 우리에게 야고보 목사님이 우리에게 산티아고 메시지를 주는 그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험에 관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꽤 이제 그 집중적으로 다루며 조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흩어졌던 많은 성도들이 시험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졌던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요, 시험을 만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들이 야고보서 1장에 아주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 연관선상에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형편이 가난한 자리, 낮은 자리에 처할 때도 있고 부한 자리, 부한 물질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낮은 자리에 처했을 때 그 낮은 자리에 주눅들지 않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며 사는 것.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삶. 내가 부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내 부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내게 주신 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흘러보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며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내는 낮아짐의 모습을 자랑할 수 있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분별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풀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요, 그런 외적인 시련이나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면적인 유혹에 관한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목사님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만나게 되는데 그 유혹을 만났을 때 우리는 유혹을 어떻게 이해하고 유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13절인데요. 우리가 유혹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이 부분을 풀어가야 하는가, 그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라고 이제 시작하잖아요. 유혹이라는 말이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저는 유혹을 받을 때라고 오늘 본문을 정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요. 야고보서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다중적인 의미로 표현이 됩니다. 어떨 때는 시련이라는 뜻으로 표현이 되고요. 어떨 때는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요. 어떨 때는 우리를 유혹하는 템테이션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다 섞여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테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너희가 유혹을 받을 때,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그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출처, 시험이 오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당시의 신앙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유혹에 걸려 넘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물질의 유혹, 이성의 유혹, 그리고 여러 자기 인정에 대한 유혹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난 후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서 나를 이렇게 넘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종종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용 잘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오랫동안 마음속에 배겨져 있는 어떤 본성적인 모습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먹지 말라는 거 먹었냐 그랬을 때 아담이 그렇게 얘기하죠.
제 아내가 그 과실을 저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앞에 뭐를 붙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여인이 그 과실을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인을 나에게 주지 않았다면 내가 먹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왜 그걸 주셔가지고 내가 그런 범죄를 행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모든 원인과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일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형편이 어렵지만 않았다면, 내 가정이 이런 상황만 되지 않았다면, 지금 나의 형편이 이러한 형편에 처하지 않게 했다면 내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야기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야고보 목사님이 명확하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은 시험을 받는 자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혹을 당하는 이유는,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누구 탓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상태로 인하여 생겨난다고 명확히 밝혀주면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미혹되다 라고 하는 말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낚시 용어예요. 그러니까 미끼를, 낚시 바늘 끝에 달린 미끼를 덥석 물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미혹됨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유혹이라는 미끼가 왔을 때 그 유혹이라는 미끼를 덥석 무는 것은 미끼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욕심에 이끌려서 그 미끼를 물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나의 욕심이 영적으로 허기가 져서 그 미끼를 향해 달려들고 그 미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것을 야고보 목사님은 명확하게 그 원리를 지적하며 표현하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그 영적인 메커니즘에 들어갔던 한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행하지 말아야 할 범죄를 하나 짓게 되죠. 이렇게 자신의 신하인 한 장군의 아내를 이렇게 범하게 되는 아주 끔찍한 죄를 짓게 되는데요. 그 죄를 짓게 된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여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 내면의 그 영적인 결핍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갔음을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죠. 어느 날 다윗이 늦은 오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왕이 늦은 오후에 일어난 거예요. 전날 뭘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늦은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군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홀로 왕궁을 배회합니다. 그러다가 그 왕궁에서 아래편에 있는 민가를 향하여 둘러보던 중에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 왕궁은 높은 곳에 있고요, 그 주변의 민가들은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궁을 배회하면서 그 민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마 그동안 다윗은 여러 가지 장면들을 다 목격을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유독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그 여인의 모습이 자신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데, 그 마음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난 됐거든, 괜찮아요 하고 물리쳤으면 되는데 그걸 마음으로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서 그것을 유혹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그것을 물리치지 않고 자신 안에 가둬놓는 그 순간부터 그 유혹이 욕심과 함께 부딪히면서 막 작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죄를 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죄를 짓게 됩니다. 저는 그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계속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허기가 졌어요. 늦게 일어나서 왕궁을 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준 그 나라 일에 대해서 무엇인가 영적인 긴장을 풀고 느슨해져 있을 때, 무엇인가 자신의 마음을 채울 그 세상적인 것들을 찾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밭이 기경되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 있을 때, 세상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 유혹은 다윗의 마음 속에 수정이 되고 착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잉태가 됩니다. 잉태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 영적인 메커니즘을 다윗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야고보 목사님은 이 말씀을, 그 사무엘 하에 기록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고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절의 말씀인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욕심이 잉태하는 거예요. 유혹이 왔을 때 내 안에 있었던 그 욕심과 만나면 수정이 되고 착상이 돼서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미끼를 덥석 물 수 있는 내면적인 결핍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자는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 잉태는 죄를 낳아요. 그 죄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 어떤 연쇄적인 작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야고보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유혹이 아니라 내 안에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때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 너가 깨어 있어야 돼 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반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이와 같은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난 괜찮아요, 됐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대놓고 요셉은 그 유혹의 미끼를 눈앞에 갖다 둡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이제 유혹의 미끼를 두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와 동침을 하게 되면 내 인생 탄탄대로가 될 거야. 아무도 몰라. 괜찮아. 너하고 나만 있으면 돼. 그러한 유혹의 미끼를 그 앞에 뒀을 때 요셉은 난 됐습니다, 난 괜찮습니다 하면서 그 유혹이 그 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요셉은 하나님과 시선이 맞춰져 있었어요.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가득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그 갈망이 가득한 밭을 가진 자에게는 유혹이 떨어지면 씨앗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소멸이 됩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유혹의 미끼가 들어와도 죄를 잉태할 공간이 전혀 없었던 그 요셉의 삶,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죠. 목회자로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유혹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경우를 보면 이 유혹에 넘어져서 발목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에 넘어지고요, 이성의 유혹에 무너지고요, 자기 인정의 그 유혹에 무너지고요. 이런 것은 넘어지는 게 너무 크게 이제 부각이 되고 안타까운 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능력은요, 사실 유혹 자체에는 없지만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 파급 효과는 아주 폭발적이에요. 한 사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거나 깨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만약에 제가 물질이나 이성의 유혹에 걸려서 넘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깨지는 건 한순간일 거예요.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목사님이 전했던 말씀 모두 다 내가 믿을 수 있을까? 다 깨지고 맙니다. 근데 이 유혹이 목회자에게만 있겠습니까? 한 가정에서 부모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고요, 한 공동체에서 리더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기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오는 이 유혹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구별하고 분별하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 목사님은 다시 한번 성도들을 향하여 이러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형제들아, 속지 말라. 지금 너희 앞에 있는 그 유혹, 그 미끼를 덥석 물면 당장은 너가 편해지고 당장은 무엇인가 너에게 대단한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세상이 주는 미끼는 너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야. 온전케 하는 선물은 다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야. 절대 속지 마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이 마음이,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좀 이렇게 새겨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 모임을 하다 보면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야, 내가 한 돈 10억만 있으면 이 힘든 목회자의 길을 안 가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목회가 이 길이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10억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의 길을 걷는 것, 이게 대등하게 저울질할 수 있는 문제일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10억을 줄 테니까 이제 교회 끊고 예수님 끊고 그냥 평안하게 사십시오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제시한다면 여러분은 10억을 붙드실까요? 예수님을 붙드실까요? 말씀을 붙드실까요? 아마 여기가 예배당이어서 저는 예수님 붙들어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난 10억을 얻고요, 교회 같은 데는 예수님은 잠시 유보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돈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런 유혹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주는 우리에게 편함과 유익은 분명히 있지만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낳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생명을 낳게 하는 능력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속지 말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18절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야고보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가 우리를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는데 그 말씀으로 낳은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첫 열매는요, 하나님께로 드리는 가장 고귀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예물이 되는 것이 첫 열매예요. 또한 첫 열매는요, 이전에 맺어졌던 세상의 열매와 다르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온전한 열매가 첫 열매예요. 유혹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그 유혹에 넘어져요. 그냥 유혹에 그 미끼를 덥석 물어요. 그것이 편해 보여서 그렇게 행해요. 아니, 눈에 불을 켜고 그 유혹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은 무엇이 좋고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의 형식을 보여줘요. 이게 첫 열매예요. 성도가 살아가면서 보여주어야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첫 열매인데, 이것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욕심을 많이 기경하면 뭐가 맺힌다고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잖아요. 그러나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경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삶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정말 힘든 그 공간에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공간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한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곳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교회 공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생명이 전파되어 모든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찬양대 보니까 오늘 그 반주자가 이렇게 지휘자가 이렇게 하니까요, 늘 이렇게 뻣뻣하게 서 있던 우리 찬양대원들도 이렇게 해요. 한 사람만 빼고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누군지는 뭐 얘기를 안 하겠는데 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에요. 한 가정에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기경하며 유혹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생명을 낳게 되면 그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의 터가 기경되어 있지 않으면요,
반드시 그 유혹이 자라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딱딱한 밭이면 밭일수록 유혹은 자라나요.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갈려 있을 때는 유혹이 떨어지면 소멸됩니다.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죠. 너희 마음밭을 기경하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 마음밭을 기경하라. 그게 너희가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그 시편 산책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읽어나가면서 참 큰 힘과 또 이렇게 용기를 얻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좀 이렇게 쭉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의 부족함이 크게 드러나 보일 때도 있고, 또 세상의 유혹 때문에 제 마음이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제가 그 말씀을 올려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저도 성경을 말씀밭을 기경하며 갈 때 그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저를 살리고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먹을 꽉 쥐고 나는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겠습니다 해서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문 가운데 유혹에 대한 기도 간구 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부분을 넣었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유일한 부정의 간구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 시험이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고.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든든하게 세워주지 않을 때는 매일 그 일용할 양식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되어 있을 때 그 유혹은 우리에게 떨어질 때 소멸됩니다. 저는 그 소멸되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첫 열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저 사람은 첫 열매구나. 아, 유혹 앞에서도 저렇게 당당하게 됐어, 됐슈, 괜찮아요 하면서 그것을 물리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당당함, 그런 기품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삶에 다가온 많은 유혹들에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환경을 탓하고 타인을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며 탓할 적이 많았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유혹의 미끼, 그것을 알면서도 달콤함에 그 미끼를 쳐버리지 못하고 그 미끼를 덥석 물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금 내 내면의 마음에 우리 영적인 상태가 결핍과 공허와 허기해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른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받아 누리며 생명을 낳는 귀한 하나님의 첫 열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